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일날 또 함께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온율법과 선자의 강령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신사적인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이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보살펴 주시옵소서. 계획되어 있는 또 교회학교 주말 집회, 학예 수양회 또 주님 안에서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또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어눌하고 우둔한 입술과 혀를 또 풀어주시고 또 듣는 사람들을 주관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활짝 깬 것 같습니다.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사정이 있음에도 주일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처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온 율법, 이 성경 전체죠. 온 성경과 이 성경을 전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강령,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 이것을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이 두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 첫 번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될 텐데 여기 세 가지를 강조해 놨어요. 진짜 마음을 다하여,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부족하니까요. 진짜 네 마음을 다하여, 심지어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의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뭘 받았길래
하나님께 뭘 받았길래,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영혼의 마음과 뜻을 다하고 육신의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것이 온 성경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어요?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얼마나 큰 것을 받았길래?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은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걸 믿는다면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 출생하게 하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리고 이제 좀 은혜에 보답하라는 의미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를 창조하셔서 또 세상에 살게 하셨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이런 우리를 또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죄를 속죄할 수 있도록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다 속죄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영혼과 육신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이제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다 책임져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끝까지. 세상에 여인이 아이를 출산한 여인이 그 젖먹이는 자식을 어찌 있겠으며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끝까지 책임을 지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여인은 젖먹이 아이를 혹시 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내세 천국의 소망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내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금생과 내세 영생을 허락하시고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무슨 구원? 뭘 붙여놨어요 앞에다요? 작은 구원, 큰 구원.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을 좀 크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등한히 여기면 가볍게 생각하고 그러면 어찌 피하리요 그랬어요. 정말 큰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실감한다면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런 이유가 있구나. 이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조금이라도 좀 은혜를 베풀어라. 여기 써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은혜를 조금 보답하자 그 말이에요. 좀 그것을 다른 말로 좀 하나님을 좀 사랑하자 그 말이에요.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진짜 영혼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심지어 육신의 목숨을 다해서 좀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침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소위 말하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는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제는 하나님을 좀 경외하고 우리에게 큰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좀 경외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좀 지킬지어다. 이제 우리가 배운 그 수많은 말씀들, 그 말씀을 좀 등한히 여기지 말고 이제는 좀 실천하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 이것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제 조금이라도 사랑을 되돌려주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 첫 번째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네 영혼,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있죠. 내 영혼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육신 몸을 바쳐서 내 영혼과 육신을 바쳐서 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 이 숨 거둬가면 끝납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처럼 오늘 데려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정말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죠. 이게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극히 당연한 것이죠. 첫 번째,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정도로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본 사람, 진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깊이 뼈에 사무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나 아직 확실치 못하다면 덤덤할 거예요. 과연 그런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을 나중에 알아요. 때는 다르겠지만 다. 그리고 보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나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이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방법이 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우리가 듣고 읽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그렇구나 깨달았으면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어도 지키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계속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듣기만 하지 지키지를 않아요.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건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하나하나 지켜나가야 돼요. 힘들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외우고 있어요. 암송하고 있어도 실전에서요. 실제 생활에서는 안 지켜요. 그러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진짜로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 목소리 순종하는 걸 좋아하셔요. 하나님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 이걸 제일 좋아하셔요. 이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겠나이까 그랬어요. 이거 말고 더 이상 좋아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잘 새기고 힘들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 하나님 말씀에 100번 지당하시거든요. 여호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이 뛰어나고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출중해도 하나님 생각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생각을 접고 나를 부인하고 이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이게 최고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하냐?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 기적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은 말씀 지키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말씀 순종하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표적이 일어나요. 기적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건 상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똑같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고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앞서간 모든 선지들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고 바울이 믿음으로 살았고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겠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걸 좋아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백세에 얻은 그 귀한 독자, 보물 같은 독자를 바치라고 그랬지 번제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비록 독자라도 백세에 얻은 보물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셔요. 어떻게 하는가? 진짜 말씀을 지키는지 말로만 하는지. 진짜로 지켰어요.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정말 번제로 바칠 때 이미 하나님은요 다 준비해놨어요. 어린 양을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수풀에 걸린 양을. 3일 만에 이삭을 살리고요. 여호와 이래 양을 딱 준비해놓고 주셨어요. 시험 받을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딱 피할 길 다 예배해 놓으시고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알아요. 내 첩경을 알아요. 지름길을 알고 내 가장 복받는 길을 알아요. 그걸 원하셔요. 그러려면 말씀을 지켜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걱정할 것도 없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라. 우리가 룻기를 잘 알죠. 이방 여인 룻기, 모압 여인.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면은 이제 자기 이스라엘로 돌아간대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빈 털터리로 그 외국으로 따라갈 것이냐, 그러면 자기 친정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자기 동서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 기로에 섰을 때 이 룻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요, 확정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룻은 믿음으로 갔습니다. 믿음으로 가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걸 총동원시켜서 사물과 사람을 다 동원시켜서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를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다 알고 있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사는 방법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괄되게, 일편단심,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말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옛날 큰 왕을 섬겼던 이 신하, 단심과 일편단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은요, 우리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섬기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것이 그 왕을 섬기는,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지는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천년만년 살게 해주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쉽지 않아요. 겪어보셨지만은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 속에 육신의 욕심은 꽉 차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싶어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언뜻 보기에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 지금 현재 당장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 이제 예수님은 우리 맏아들 큰형님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됐어요. 나를 쫓아라. 예수님께서 나를 닮아가라. 나를 본받으라. 그러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육신의 소욕을 잠재워야 된다. 내 생각을 접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다. 그래야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고통스러워했어요. 너무나 염려가 찼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짊어지는 것, 이 고통, 이 고난, 채찍에 맞고 못에 찔려 창에 찔려 죽는 이 고통, 피 흘리는 죽음,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이 고통을 안 받는 것, 아버지의 뜻은 고통 가운데 죽는 것. 이 기로에 섰을 때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우리도 수많은 기로에 있습니다. 예?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우리도 그때마다 결정하셔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원은 십자가 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원은 하나님 말씀 좀 안 지키고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주일날도 좀 바쁜 이 태산이야 지금. 안 오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한 내용이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이제 이 복음과 함께 너와 함께 고난 좀 받자. 그러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첫 번째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래야만 십자가도 짊어질 수 있고, 그래야만 말씀도 지킬 수 있고, 그래야만 교제에 참석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학예수양에도 참석할 수 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물질 드릴 수가 있고, 그래야만 교회 안에서 힘들지만 봉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보면 맨 암 환자밖에 없어요. 앞에서 일하는 어머니 보면은요. 어제도 그런 과정인데 셋이 보이는데 다 암 환자더라고 보니까. 저는 몇 기였어요? 저는 1기였어요? 저는 뭐였어요? 호르몬제를 맞으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해도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그냥 하는 거에 말씀 붙잡고 그냥 이렇게. 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질 때 엄청난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룻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에스더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탁 왕 앞에 나갔을 때, 페르시아 왕 앞에 나갔을 때요, 일사천리로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기 족속을 다 살렸잖아요. 그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노아와 7 식구들, 방주가 완성됐을 때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한 100여 년 동안 그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 오랫동안 잣나무를 베어가지고 막 배를 완성을 하고 안팎에 역청을 칠하고 수많은 방을 만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그 오랫동안.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는 이가 없었잖아요. 거기에 상관없이 노아와 7 식구는 딱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어간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정말 동요되지 않고 묵묵히 소처럼, 정말로 벳세메스로 가는 수레를 끈 소가 가는 것처럼요, 대로를 따라가는 소처럼 묵묵히 방주를 예비하면서 의를 전파했어요. 방주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네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노아 7 식구는 자기를 부인했어요. 얼마나 좀 쉬고 싶었을까요? 방주 예비할 때. 안 하고 싶었을 거예요. 좀 쉬고 싶고. 하나님 말씀 맨날 전파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었을 거예요.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방주를 예비하고 의를 전파하는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수많은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 12제자, 사도 바울, 그런 한결같이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한결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나.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거의 다 순교당했잖아요.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했다면, 정말로 믿는다고 시인한다면, 입으로 간증한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돼, 발자취를. 진짜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코라 하니라. 우리가 정말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예요. 은혜 보답할 때 하나님은 쫙 나에게 많은 걸 주셔요. 많은 걸. 분에 넘치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또 사랑하셔요. 사랑을 입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정업교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앞으로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는 우리 종업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두 번째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 성경에서 최고한 법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에요. 최고의 법. 이보다 큰 법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저 거리에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이 뭘까요? 이걸 알기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맞았는지 옷은 다 벗겨지고 거의 다 죽게 생겼다. 숨만 꼴딱꼴딱 하고 있어요. 그냥 이제 내버려 두면, 그냥 누가 손 안 대고 내버려 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요. 근데 이때 세 명의 사람이 지나갔다. 첫째는
하나님을 제일 경외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제사장이 지나갔다. 도와줄 줄 알았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또 가는 것도 아니고 피해서 갔다고 돼 있어요. 피해서. 불똥이라도 떨어질까 봐. 뭐 귀찮은 일이라도 벌어질까 봐. 자, 두 번째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 지나갔다. 여기도 피해서 지나갔어요. 세 번째는 누가 지나갔냐? 여행 중에 있는 사마리아인, 죄인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앞에 제사장, 기대했던 제사장 레위인은 확 지나가 버리고요. 기대도 안 했던 사마리아인이, 죄인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이 딱 보니까 사람이 지금 죽어가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당연히 가까이 가서 자기 소지품에서 포도주와 기름을 꺼내가지고 상처에 붓고, 얼마나 맞았는지요. 상처에 붓고 싸매고 치료를 한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내가 여행 중에 있으니까 부비를, 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좀 맡아서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봐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그랬어요. 누구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 이 말씀을 이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이웃이 누구니까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이니까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 자비를 베풀었던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치료를 해주고 심지어 주막에 맡겨놨어요. 큰 자비를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죽어가는 자를 살렸어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마귀에 사로잡혀서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지옥 떨어지는 자가 있다면은 제사장이라 레위인처럼 본체만 하지 말고 피해서 가지 말고 좀 다가가서 좀 행동을 취하라. 구조하라. 구조하라. 좀 성령과 포도주로 치료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고 포도주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혼의 죄를 좀 치료해주고 지옥 갈 사람을 좀 건져내라. 살려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두 번의 부정을 써서 긍정을 강조하고 있어요. 좀 구원하라. 이것이 마땅하지 않냐. 경애에 기록한 대로, 네가 만일 경애에 기록한 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아까 말한 온 성경과 율법의 강령처럼 경애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란 최고한 법을 지키면 어떤 사람이요?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는 것이다. 이번에 학예 수양에 이 말씀을 지킬 기회가 왔어요. 이 말씀을. 이번에는 제사장이라 레위인처럼 본체만 하지 마세요. 피해서 가지 마세요. 정말로 그들이 지옥 갈 것을 불쌍히 여긴다면 말로만 기도 부탁할 것이 아니라, 말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가가서 액션을 취해서 뭔가 행동을 좀 하셔요.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과연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제사장이고 레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아니면 진짜 제사장과 레위인같이 말로만 제사장 레위인이지 삶의 모습은, 행동은 어떤 사람인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말 정중하게 함께 화이팅도 외쳤죠. 아이고, 저는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유, 그렇게 빨리 돌아갈 줄 몰랐어요. 설마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항상 나중에 지나고 오면 후회해. 지나고 그냥 누구 전도대장에 돌아가시면 후회해. 그냥 좀 더 그냥 적극적으로 할 것을, 좀 더 내가 좀 그냥 과감하게 할 것을, 좀 더 내가 좀 용기를 낼 것은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그냥 끌었는지 시간을 좀 더 좀 확실하게 할 것을 꼭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저는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빨리 돌아갈 줄 몰랐어요. 그런 일이 닥칠 줄은 몰랐어요. 시간이 더 있을 줄 알았어요. 다음에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좀 연기해도 될 줄 알았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나는 이래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알면서도 모른 채 혹시나도 이렇게 피한 적은 없는가? 머뭇거린 적은 없는가? 뭔가 결단의 시간에 확정하고 실행이 옮길 때에 나는 또 미루지 않았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지체하지 말라. 이제는 미루지 말라. 놓치지 말라. 적극적으로 강건하라. 그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전도인들이 좀 공통적으로 하잖아요. 얼마 안 남았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마이 동풍이에요. 그냥 쇠위의 경리기. 그건 그거고. 그래서 늘 마음은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 막 또 이제 저 이스라엘에 막 이란하고 지금 또 심각하잖아요. 또 막 주고받고 막. 항상 거기가 화약고예요. 국제 정세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점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더 확실히 알잖아요. 기상청 예보하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기상청에서 이 시대를 예보해 주잖아요.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맨날 얘기하면서 말세네 하면서 막상 행동은 안 그래요.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신도 돌아봐야 되고 내 믿음도 확증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과거의 많은 역사를,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은 노아홍수 때하고 노아홍수 직전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 직전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지금요.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들이 와가 되리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다. 얼마나 똑같습니까? 지금 홍수 직전 세상의 모습하고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로 관영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습니까? 지금이요. 사람들의 상태는 어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집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소돔과 고모라 멸망 직전. 특히 소돔과 고모라는 이 불심판은요, 마지막 때 세상에 불심판이 있을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잖아요. 노아홍수처럼 전 세계적인 심판,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심판, 이것을 정확하게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직전, 불심판 직전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사람들의 상태도 그렇고. 이사야 5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화액전에, 앞으로 불심판전에요, 의인들이, 자비한 자들이 전부 다 취하여 감을 입어야 한다. 이 세상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싹 다 데려가 버려야 다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죽은 자부터 시작해서 싹 다 끌어가야 다요. 언제? 화액전에. 화액, 불심판, 불재앙 전에 싹 다 취해가 버려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밤에 잠자다가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똑같이 앞으로 세상에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을 겁니다. 소돔 고모라 때요, 천사가 이 내용을 얘기했는데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 롯의 사위들, 대표적인 사람,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이곳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다 농담으로 얘기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참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 얘기하네. 세상이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데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네. 정신병자들이네. 여기도 써 있잖아요.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뭐가 없다? 깨닫는 자가 없어요. 깨닫는 자가. 다 농담으로 알아요. 다. 이걸 진짜로 안 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거 진짜로 믿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변화는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은 시대에 맞춰 살아야 돼요. 가끔은 시대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 내 생활 패턴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지, 내 방법은, 삶의 방법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이 시대에 맞춰서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안다고 하면서 그래요. 안다고 하면서 이방인처럼 살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시대는 막 어쩌고 저쩌고 말 쓰고 하면서 사는 방법은 여전히 똑같아요. 지금 세상은 옛날 노아 홍수와 소돔 고모라 직전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4절 말씀에 1절부터 쭉 하나님과 산자 앞에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냐? 지금 세상이 어떠냐? 이 말씀을 하시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금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시대다. 그러니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세상이 지금 전혀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온통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지금 이런 때다. 그러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지금은 때를 따질 때가 아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때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학예 수양일을 그냥 신성하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올 것이 왔구나. 의례, 연간 행사. 내가 대충 해도 남들이 다 하겠지. 나는 손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인이 되어서 하셔야 돼요. 관망하고 구경하고 이제 그런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 구역장만 애타는 시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역별로 목표를 내가 쭉 좀 정하라고 말씀드렸죠. 저거 들어가 말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지금은 찾는 사람이 적어요. 찾는 사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길이 엽차가여 찾는 이가 적는 시대입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나팔 소리가 울려요. 우리 귀에만 들리는 나팔 소리. 구약 성경에 우리가 7절기를 배웠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키는 유월절, 누룩을 제하는 이제 구원받고 우리 죄를 멀리하는 무교절,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초곡절, 오순절, 그리고 우리가 요즘 제가 늘 많이 강조하는 초곡절, 예수님 부활을 나타내는 초곡절. 오순절 다음에 1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이 쭉 지난 다음에 이제 쭉 한 6개월 지나서 7월 1일 날 무슨 절기가 있어요? 무슨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초곡절이 예표하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를 멀리하는 무교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절기 나팔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팔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젖어 강림하시리니 그 나팔절. 우리에게는 세상의 큰 비밀이죠. 비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에게 최고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팔절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조금 있으면 우리의 나팔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팔이 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나팔이 울릴 때 우리는 모든 걸 다 놓아야 된다. 내가 지금 움켜쥐었던 걸, 내가 관심을 가졌던 걸, 내가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것들, 내가 쥐었던 것들을 다 그냥 놓고 순식간에 그냥 올라가야 돼요. 그대로. 계속 잠만 자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속 무덤에서 잠만 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분류작업이 시작돼요. 조금 있으면 데려감을 당하는 자, 버리둠을 당하는 자, 분류작업이 시작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정읍교회 모든 식구들은 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진심으로. 이 성경의 마태복음 10장에 13장에 보면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49절) (50절까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때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제 분류 작업이 시작이 돼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려버립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물에 버려버립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거기서 그 지옥에서 풀무불 속에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간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특히 아예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 당연하겠죠. 그러나 한 건물에 있었어요. 주스록에도 함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버려진다면 얼마나 원통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죠. 진짜로. 나더러 주 의지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방주에 까마귀도 있었고요, 비둘기도 있었어요. 이제 물이 빠지면서 이 두 새를 날려보냈는데 까마귀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막 사체가 막 널려 있어요. 사체가 그거 먹느라고 정신 팔렸어요. 까마귀는. 비둘기만 새 감람잎을 다 입에 물고 방주로 돌아왔어요. 왜? 비둘기만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똑같이 땅에 씨를 뿌리지만은 거기에는 반드시 돌 위에 떨어진 씨앗이 있어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어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보다 더 많아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어떤 말씀으로 인한 혼란이나 핍박이면 곧 넘어져 버려요. 돌에 떨어진 씨앗은 햇빛 비치면 그냥 흙이 같기 때문에 곧 타서 말라 죽어버려요. 원래는 땅 위에 있는 씨앗은 햇빛 받으면 더 잘 자라야 정상인데 말씀 때문에 죽어요. 말씀 때문에 거기 걸려가지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이 가시 때문에 안 돼요. 가시 때문에. 가시가 뭐냐? 생활의 염려, 세상의 염려, 그리고 두 번째가 재리의 유혹, 이 돈의 유혹, 물질의 유혹. 세 번째가 뭐냐? 일락, 기타 욕심들. 이런 가시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늘 이게, 이 가시들이 방해해가지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도무지 뭐가 안 돼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진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힘들지만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과연 어딜까? 세상에 썩을 것을 쫓는 까마귀인지, 감람 잎새를 물고 새 잎새기를 물고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인지. 우리 선교의 배지가 그거잖아요. 비둘기. 이스라엘 무리 중에, 출애굽한 무리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걸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는 중대한 잡족이라고 써놨습니다. 섞여 있어요. 이제 지금 모내기를 다 했잖아요. 거의 다 했던데요. 벼를 심었지 가라지는 피는 절대 안 심었어요. 근데 꼭 가을에 보면 꼭 피가 섞여 있어요. 가라지가. 꼭. 신약시대 때 보면은요,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보면 거짓 형제가 나와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와요.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에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두려워하는 자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전도인들이, 나팔들이 자주 부는 내용이 있죠. 인용하는 구절들이.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자주 인용해요. 공통적으로 서로 짜고 치는 것도 아닌데, 짜고 하는 것도 아니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진짜로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시인도해보고 뭔가 부족하면 좀 확실히 증명해봐라. 확증해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이번에 학예수양회가 좋은 기회예요. 학예수양회는 전도도 하지만요, 우리 각자가 꼭 가서 점검해 봐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가셔서 전부 다 상담 받으셔야 돼요. 말씀도 드려야 되겠지만 가서 생활 상담이 됐던, 뭔가 내 어떤 구원의 믿음이 뭔가 좀 이상하다 내가 생각할 때도, 그러면 다시 한번 상담해 보셔야 돼요. 그런 좋은 기회예요. 7월달, 8월달 7차에 걸쳐서 아주 수많은 풍성한 말씀과 수많은 상담자가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말씀을 듣고 마음껏 상담할 수 있어요. 가서 한번 그 속에서 풍덩 빠져서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정말 나는 믿는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지금 있는지 나 혼자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믿는다고 하는지 하나님 기준에 정확히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건 몰라 이것은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가는 것처럼 정말 몇 번이고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로. 진짜로요. 정말 내가 성경에 맞게 하나님 요구하는 대로 내가 지금 알고 믿고 있는지 몇 번이고 잠은 자다 해봐야 돼요. 진짜로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복음대로 구약 성경의 대속죄일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 염소가 죽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린 것을 통해서 1년간의 죄를 사함 받은 것처럼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진짜 지성소 부활승천에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것을 정말 알고 믿는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번 학예 수양회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나는 구원 확실한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도 또 들어봐야 돼요. 그래도 성경 강연에 계속 들어봐야 돼요. 계속요.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우리가 이 교회에 발을 붙일 때 물론 구원받은 분도 계셔요. 그때 처음부터. 그러나 거의 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점점 그 믿음이 확실해지고요. 퍼즐이 딱 맞아요. 나중에. 처음부터 구원받았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확실해집니다. 그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요. 계속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학예 수양회는 또 하나가 뭐냐? 목적이 좀 상을 예비하는 시간입니다. 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도 좋지만은 구원받아서 나에게는 큰 상이 있어요. 상. 이 학예 수양회는요. 물론 우리가 지교회에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많은 헌신을 하죠. 그때도 많은 상을 얻는데 우리가 이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이 학예 수양회는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땀이 없으면 이건 안 돼요. 이 학예 수양회는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피가 합쳐져야 돼요. 우리의 땀이. 그래야만 거기서 성령이 동하고 역사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의 음성도 필요하지만 돌을 옮겨놓는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 돌을 좀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셔요.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셔.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좀 수고해라. 죽은 사람들이, 죽은 영혼들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좀 수고스럽지만 돌을 좀 옮겨놔라. 그 죽은 영혼들을 좀 데려가라. 말씀 앞으로. 그건 우리 몫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데려가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돌을 옮겨놓지 않으면 그 죽은 나사로와 예수님이 소통을 못해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가까이 있는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중풍병자는 죽을 때까지 중풍병자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데려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데려갔어요. 수고스럽지만 침상째 뛰면서 가서 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째에 예수님 앉아있는 그 앞에 탁 내려놓았어요. 그렇게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데리고 가야 복음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몫입니다. 지난주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 말씀드렸잖아요. 베데스다 연못, 갈릴리 베데스다 연못에 데려가야 돼요. 성령이 동하는 그곳에 좀 38년 된 병자 내 주위에 있잖아요. 데려가셔야 돼요. 나중에 원망을 듣습니다. 안 데려가면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고침을 못 받았습니다. 너는 왜 지금까지 고침을 받지 못했느냐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요. 지금까지 물이 동할 때 나를 저기 넣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갈릴리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입니다. 2달 동안 데려가셔야 돼요. 그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38년 된 병자도 있고요. 침상에 누워있는 병자도 있어요. 얼마나 고질적인 영혼의 병자들인가. 얼마나 오래된 병자들. 아주 심히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요. 보통 귀신이 아니라 그냥. 이 성경에 아주 심히 귀신 들린 딸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요. 예수님께 가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 딸을 좀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개치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방인들은 개 취급당했으니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에요 진짜로. 그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얼마나 그 딸을 사랑하는지요. 그 귀신 들린 딸, 심히 귀신 들린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마가요.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 예수님께서 즉시 여자야, 가나안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소원대로 될지니라. 그러니까 그냥 그 즉시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우리의 일점 이런 믿음, 간절한 믿음, 절실한 믿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좀 이런 간절함과 절실함의 믿음을 갖고 이번에 좀 힘을 내셔야 돼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2주에 걸쳐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 시간에. 이번에 우리 정읍교회 얼마나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 주님 앞에 이 신앙의 절실함, 저력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진짜로. 이제 우리 정읍교회도 한번 이제 크게 떨쳐 일어날 때가 됐어요. 마지막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은장에는 은장이대로, 나이 드신 봉사에는 봉사이대로, 젊은 봉사에는 봉사이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교회학교는 교회학교대로 우리가 한번 떨쳐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런 기회입니다. 특히 하계성에는 그런 더 큰 기회예요.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되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잡을 수도 없어요.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상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말씀. 팔 절 9절, 1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육신에 가시가 있었고요. 정말 마음에 상해선고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고통,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 이제 주님 앞에 좀 그만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내가 살아도 죽어도 거하든지 떠나든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달려갔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사도 바울. 왜 그러냐? 이 10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10절 말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일한 대로 갚아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요, 쫙 전부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있어요. 전부 다. 그런 시상대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시상대는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세상의 모든 1등 등수는 그림자예요. 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시상대가 있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 드러나. 기준이 뭐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당, 우리 형제자매들 다 개인별로 선악간에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냐,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 얼마나 게을렀냐, 여기에 따라서 쫙 차등이 주어져요. 이 세상의 모든 상벌 제도는 그림자입니다. 군대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많은 상벌이 있죠. 전부 다 그림자예요. 상과 벌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 이 구원받은 것에 지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똑같이 주어진 이 기회, 우리가 좀 이런 상을 바라보면서 가셔야 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이 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지금은 고난받죠. 지금은 몸이 고단하고 아프고 피곤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니까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그 상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이 세상이 보이는 것, 잠깐 슬슬한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이라고 말이에요. 영원한 상. 이거 바라보셔야 돼요. 이거 확실히 알려주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문화의 비유,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은 지금 몇 문화나 지금 벌었어요? 예비했습니까?
주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집을 떠날 때 10명의 종을 불려서 미천을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 잘 활용해서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겨라. 이 주인이 왕관을 쓰고 왔어요. 와서 셈을 합니다. 약속대로. 저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겼습니다. 저는 5문화 남겼습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마. 5골 다스릴 권세를 주마. 저는요 그냥 한 문화 수건에 딱 싸가지고 묻어놨습니다. 주인이 시킨 일을 하나도 안 넣은 거예요. 하나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뺏어가지고 10문화 남기 중에 주어버립니다. 아주 책망을 하죠. 물론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창피는, 그 꾸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 100년도 아니고 1000년. 칭찬도 영원이지만 그 책망도 영원한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위치는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은 몇 문화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좀 욕심을 내셔야 돼요. 좀 침노하는 자가 돼요. 천국도 침노하는 자지만 상도 좀 침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좀 욕심을 내셔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막 금메달 달라고 대통령 상, 좋은 상 받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1등상 받으려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상은 진짜 멋진 상이에요. 영원한 영광 있는 상. 우리가 그걸 조금이라도 실감하시면서, 물론 지금 나한테 1000만 원 주는 것하고 그것하고 글쎄요, 뭘 더 실감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실감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욕심을 내셔야 돼요. 이번 하계수왕에는 그런 기회입니다. 상을 예비할 기회. 지난번 어머니의 모임 때 어떤 자매님이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오빠가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부탁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구원이 확실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확실히 구원받고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집집마다 개인마다 다 아픈 손가락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에게 최고로 아픈 손가락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속으로 울고 계시잖아요.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번에 함께 우리가 총동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번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서로 합력하는 가운데 이번에 전도하셔야 돼요. 이번 하계수양에 다 동참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1절부터 보면은 그 간절한 과부가 나오잖아요. 원수 좀 갚아달라고. 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우리의 다 원수들이에요. 다 원수들. 진짜. 그 뒤에 있는 마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랬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 가족들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절실합니까? 이 과부가요, 이 재판관한테 찾아가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 돈 밝히는 재판관이기 때문에. 근데 하도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니까,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도 번거롭게 하니까요, 자주 찾아오니까 그 소원을 들어줬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그 간절한
그 과부의 소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 그 밤낮 부르짖는 그 전도를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구역 모임 할 때마다 기도부터 하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그 그리스도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하계수양에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모든 정읍교회 식구들 여러 가지 자기 사정과 형편이 있지만 꼭 자기 자리를 부인하고 하계수양에 참여하는 전도라는 이 십자가를 꼭 짊어지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계수양일을 앞두고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 되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하계수양일을 통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정읍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수고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씀을 성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